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5월경에 제가 말씀 전하러 오면 되게 대중교통으로 왔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여의도 뭐라고 그러죠? 공원이라고 하나요? 공원도 구경하고 우리 교회도 주변이 다 공원이에요. 서울에서 이렇게 전철역에서 한 5분 거리면서도 공원 있는 곳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잡았는데 계속 공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도 화단이 있습니다. 3월 22일 날 교회가 대청소를 했는데 그때 연세 드신 제1남전도 회원분들이 화단에 꽃들을 심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물을 주어서 얼마나 이렇게 잘 자라는지. 네. 그다음에 이 공원을 보면은 나무들이 잎이 굉장히 우거집니다. 이게 늦가을과 겨울이 되면은 떨어져서 멀리 잘 보여요. 잎들이 이제 풍성해지면 보이지 않고 색깔이 연두에서 초록색으로 변하며 정말 싱그럽습니다. 네. 또 5월이 계절의 여왕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5월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겨울에 꽃들이 나누어 피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지천에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네. 요사이 우리나라가 삼성이 올해 거둔 수익을 산술적으로 내년에도 지속이 된다면 4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꽤 많은 글을 썼는데 요 조그만 USB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도체 저장 능력 참 놀랍죠. 근데 이렇게 놀라운 과학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꽃잎 하나 못 만드는 거 아셔요? 참 놀랍죠.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렇게 봄이 가능한 것, 이렇게 싱그러움이 어떤 사람은 색에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또 이 냄새에 민감하고 그래요. 또 소리에 민감하고. 근데 이 봄이 주는 어떤 싱그러움, 싱싱함, 어떤 탄력, 밝음, 이거는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근데 이렇게 봄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태양을 지구가 공전하니까.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붙들고 아마 지구가 태양을 1초에 20에서 30km로 공전합니다. 그래서 겨울에서 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태양의 그 빛과 열이 지금 이 봄에는 더 많이 와서 이런 싱그러운 봄이 되었습니다. 겨울에서 봄이 되는데 우리 KBS 신우 회원분들이 한 일이 있나요? 네, 없지요? 네, 먹고 자고 깨고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안에 그냥 우리는 먹고 자고 깨고 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구도 우주선인 거 알죠? 일종의 큰 우주선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 일이 일어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널리 바라보면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벌어지는 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지혜와 담대함도 생깁니다. 아주 커 보이지만 또 별거 아닌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별, 행성에 딸린 걸 이제 위성 그럽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걸 인공위성 이러죠. 이런 모든 걸 합해도 태양계 전체의 질량의 0.02%인가 안 돼요. 0.2%인가 안 됩니다. 0.2%. 이 태양이 있는 모든 질량의 99.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별들을 중력으로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태양은 가만히 있는가? 역시 공전합니다. 그러면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있겠죠. 은하계에
그걸 궁수자리 A 그러던데, 이게 궁수자리가 초거대 질량이겠죠. 이게 태양의 430만 배랍니다. 놀랍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걸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이러한 걸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신학하면서 과학에 대한 이해력이 생겨서 큰 범주 내에서 생각하면 그냥 우리 세상살이 하는 거에 확장, 뭐 이거에 별 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양이 자신에게 딸린 모든 별들을 이끌고 우리 은하계 중심으로 공전을 해요. 이게 속도가 얼마인 줄 아셔요? 1초에 200km입니다. 네. 한 분만 놀라시네요. 너무 우주를 우습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우주가 빛의 속도로 지름이 930억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보통 135억 년이라고 하는데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지름은 930억 광년이다. 이제 이렇게 물리학자들이 그냥 예측하는 거예요. 뭐 정확한 팩트는 옳고 그른지도 알지 못하고. 그럼 이 우주는 어떻게 이렇게 질서가 유지될까요? 어떤 우리 은하계에 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듯 뭔가 또 중심이 있겠죠. 근데 이 중심에 대해서는 우주학자들도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이 우주가 질서가 유지되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그 뜻이에요. 뭐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막 소리를 외쳤다 이런 의미 이전에 그래서 사도신경이 어떤 글자로 시작해요? 전능하사.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전능하시다는 거에는 지혜가 있다. 가장 지혜로우시다. 그리고 가장 거룩하시다. 이게 완벽하게 만들려면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뜻이나 이런 거짓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으시다고 했는데 이 말은 가장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다 이러한 뜻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인해서 이 싱그러운 5월이 있는 거예요. 이 말 하려고 지금까지 길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 신우회원 여러분, 이런 봄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껴지셔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새겨져 있나니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도 자신들이 조금 더 맑은 마음을 가졌다라면은 하나님의 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새겨져 있고 이러한 계절의 순환에 다 나타나 있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러한 5월이 되면은 이 싱그러운 5월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 지혜, 거룩하심을 보면서 즐거워해야지 돼요. 아마 요 KBS 건물 내에서 그리고 5일 근무지만 5일의 업무 속에 있으면은 여기 아마 갇힐 겁니다. 여기에도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죠? 네. 그들로 받는 스트레스나 뭐 하여간 이런 것 때문에 네. 결국 사람은 사람에게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니까. 근데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이렇게 널리 보고 그러면 이때도 지나갈 것이다. 우리가 먹고 자고 깨고 했을 뿐인데 봄이 오듯. 네. 여러분 1년 후에 여러분이 KBS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뭐 그린인가 뭐 여기에 속한 분 빼고는 다 여기 계셔요. 네, 이때도 분명히 지나갑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이러한 것을 볼 줄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해서 이 우주가 가능하셨어요. 가능하게 돼서.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우주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네, KBS 신우의 명예를 걸고 대답해 보셔요. 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 뭘 존재케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무엇을 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일, 이게 지금 존재케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다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무였어요. 무. 그러니까 우리는 무 개념도 없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는 거, 이 KBS 건물이 없어지는 거, 이 개념은 있어요.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는 거, 이건 우리가 머리에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무도 모르는 존재죠. 근데 그런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 사람을. 그럼 우리가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6일 동안에 모든 걸 만드시고 그리고 가장 주인공인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사고를 쳤네요. 죄를 졌어요. 네. 그래서 또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네,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그래서 성경은 여러 주제가 있어요. 근데 사랑은 그 여러 주제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주제를 밑으로 자리 배치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네. 그래서 자 이걸 뭐 주보 네. 이거 봅시다. 순서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해야지 되는가? 그럴 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무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2026년에 존재해서 KBS 직원이 되어서 나름 폼도 잡으면서 이렇게 살면은 그가 아주 기뻐하겠구나.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2026년에. 우리는 봄이 오는데 먹고 자고 깨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데 우리 거라고 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겁니다. 이게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이제 이때서부터 사람과의 좋은 관계 형성과 자기 마음에 좋은 정서 체계 이것도 생기는 겁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할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만큼 왜곡된 정서 체계, 쓸데없는 자존심, 한가닥하는 성질 이런 게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뭐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문장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대표적 속성이 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의 대표적인 속성도 똑똑함, 지식, 분별 그거 이전에 또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네. 지금은 업무에서의 사람과의 관계나 업무 어떤
처리 능력이나 또 승진 여부가 중요해지지만 최근에도 막 사람들이 죽지요. 80, 90이 되면 별로 이런 게 안 중요해져요. 정말 80, 90이 되었을 때 그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생각하면은 부서에서의 지금 현재의 나의 처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렇게 바라볼 때 대처하는 지혜와 능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보내서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신과 똑같은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사랑해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속성도 사랑이어야지 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저는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10년간 방황했습니다. 그때 아마 KBS에서인지 아마 유니콘이라는 만화 영화를 봤어요. 그게 아마 대학생 때인 것 같은데 조그만 뿔 달린 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사랑을 확인할 때 날개 달린 말로 변해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한 이렇게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려는 이게 좀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목회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거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좋은 뜻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실제로 실현이 된다라는 명백한 팩트와 근거가 있어야지 돼요. 이걸 제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안 거예요. 바로 이러한 구절들을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마음, 사랑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의 필요한 바를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째를 낳았어요. 제가 이제 37에 결혼해서 첫째를 낳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얘가 나를 좀 속상하고 마음 아프게 해도 내가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나와서 길러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예쁜 짓 할 때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유니콘 인간은 사랑을 느낄 때 아주 큰 힘을 가진 날개 달린 말로 바뀌는데 우리가 사랑할 때 순수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같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시도록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주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걸 알도록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 같은 우리 마음, 어리석은 우리의 이 지성을 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그런데 요한복음 보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이 거하신다. 성령님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됨이셔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의 온전히 하나됨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교제, 이것이 이 땅에서 그래도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부부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측면에서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도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하나됨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족 이기주의. 저는 우리 가정만 잘 돼야지 된다. 우리 가정만 행복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사랑은 또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 위에 기반해야지 돼요. 이기성이 없어야지 되고, 부부간의 사랑이 타인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대한민국만 잘 산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천국 들어갈 때 요 표를 쓸 때 국정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대학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종차별, 국적차별, 기독교인은 하면 안 돼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살아남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갈 때 가져가는 거, 이게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얼마만큼 나를 부인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래요. 저도 이렇게 탐구심이 저는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 분별력, 이러한 것도 좀 기본적으로 있더라고요. 좀 직관도 있어서, 전 감각형이 아니라 직관형입니다. 그런데 늘 재승덕하지 않게 저의 어떤 능력이 덕을 이겨서 옳고 그름만 드러나는 이런 재승덕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저도 노력합니다. 네. 우리 신우회원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차 마신 후에 시간이 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꼭 5월의 싱그러움 즐기셔요. 이게 기독교인이 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에요. 절대로 KBS 직장 생활 내에 갇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조선시대, 삼국시대 신라의 화랑도보다 더 진취적 기상과 호연지기가 있어야지 돼요. 창세기 1장 2절이 무엇입니까? 제가 적어왔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서핑 하셨다 이 뜻이 아니라 이 혼돈, 공허, 흑암, 여기에 질서, 밝음, 조화 주시는 이러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싱그러운 5월이 존재하게 하는 거, 이거를 성령 하나님의 일로 보통 표현하는 것이에요. 3월 설교가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거의 연속선에서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서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을 향해서 그래도 한번 웃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럼 표정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 징그러운 인간도 저 사람 표정이 좀 다르네? 이렇게 느끼고 조금 더 화목해지고, 또 하나님의 감각을 주셔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봄에 가득 찬 성령 하나님을 느끼며 또 이번
한 주일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우의 예배 허락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 이렇게 틈을 내어 예배하는 것이 또 쉽지 않은 일이옵나이다. 우리 신우회원들에게 예배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가치를 알고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알고 나의 울음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타인의 허물과 흠과 부족함을 다 덮는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